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이분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라시아 자매님이신데, 이 사연이 좀 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마도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막내 동생을 빼고도 2명의 여동생이 있어서 적당히 재밌고 시끄러웠던 남부로울 가정에서 자랐었죠. 왜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억지로 주말에 교회 선생님들이랑 친구들한테 이끌려 동네 교회를 다니던 시절, 혹시 저만 그랬을까요? 달리 고민도 없이 달란트 준다고 하면 받아서 문구용품이나 사야지 하고는 신심 없이 즐겁게 한때는 교회도 잘 나갔었어요. 그래도 배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을 뿐. 어느 날 한가로운 낮에 꿈을 꾸었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3, 4학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생생했던 꿈이었습니다. 아주 눈부신 곳에 제가 있었어요. 성별을 알 수 없던 세 사람과 함께요. 그들은 모두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한 사람이 저에게 한 발짝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해. 저는 놀라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지만 제 울림은 그 사람에게 대화로 전달되었어요. 안 돼요. 싫어요. 엄마는 나랑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더욱 자비롭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우리랑 가지만 좋은 곳으로 가서 계실 거야. 다만 내가 와서 말하는 이유는 네가 너무 슬퍼할까 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어린 제게 그런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악에 받쳐 안 된다고 소리 지르다 짧은 낮잠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제 앞에서 왜 그러냐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휴 하고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그 후 제가 그 꿈을 까맣게 잊었을 땐 제 곁에 한 명의 동생이 더 생기게 되었지요. 엄마가 그렇게 저희 집은 딸 집이 되었고요. 아주 화목했답니다. 그 말 외에 저희 가족을 소개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식이 살 길이었고 때문에 당시 엄마는 수술을 자주 받으러 가야 했으며 종종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로 가버렸고 얼마 후엔 친척들이 비참한 얼굴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모이기 힘든 사람들도 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네, 곧 임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문은 어린 제에게도 금세 들어왔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던 나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저와 바로 밑에 있는 동생 2명만 데리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이었던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처님, 하느님, 누구라도 들으신다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덧붙였어요. 엄마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하느님 당신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마 죽으면 안 되라는 큰 딸의 음성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그 순간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전 그 뒤로 하느님을 믿지 않았고 세상에 신은 없어. 나 스스로만 믿으면 돼. 이 신념을 가진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을 미션 스쿨에서 보냈으니 하느님은 믿지 않아도 수업 중 때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나 그렇듯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들에 놓여 버리게 되었죠. 연속이었습니다. 상황이 보이고 꼬여서 인간관계도 망쳐지고 좌절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점이나 사주팔자에 의지하면서 내 인생이 언제 좀 나아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새 엄마랑도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외롭기도 하고 슬프고 친엄마는 점점 더 그리워지는 총체적 난국, 무당이 권유를 했어요. 구슬해야 한다. 치성이라도 드려야 너희 집이 산다. 너는 너만 문제가 아니다. 네 가족 전체가 죽는다. 엄마도 죽고 없는데 아빠도 잘못된다는 말에 겁이 난 나머지 빚도 지고 치성의 굿에 아주 난리를 쳤어요. 이 무당한테만 빌고 또 빌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솟아날수록 굿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엄마가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으니 천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에 휩싸였죠. 안 좋은 꿈까지 많이 꿨어요. 무당에게 꿈풀이를 물어보니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힘들어 그러니 굿을 더 늦추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때 저 때문에 동생들 자궁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렇게 굿판을 벌려놔도 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는 친구를 통해 새로운 무당과 인연을 맺기도 했는데 마음의 갈증은 깊어졌어요. 오죽하면 새로 만난 무당에게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저는 천주교나 불교나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까? 3번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무당의 대답은 역시 나였고 그래도 저는 혼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도 찾아보고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처음엔 저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야? 제사를 지내는 건 같잖아. 무당하고 뭐가 달라? 구약의 몇 부분을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성경 구절을 계속 보다가 문득 메시지를 번외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 필요한 구절들을 끊임없이 알게 하셨죠. 마치 나는 너를 알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무당 믿다가 갑자기 하느님한테 빠져서 안 하던 기도를 하니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생들 눈에는 제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4자매 중 가장 친밀한 둘째 동생은 무당에게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좋지만 내 눈엔 언니가 무리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1년간 종교에 대해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저는 심지어는 몰래 교리반을 알아보는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억 속 지인 한 분이 흔쾌히 대모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인터넷 교리 중이던 제게 대모님께서는 본당 교리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근처 성당에 가야 하는 인터넷 교리반 숙제가 있었는데 무척이나 심장이 떨려왔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소심하게 성당 맨 뒤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잊고 지냈던 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믿지 않고 하느님과 싸웠던 세월들, 그리고 어이없이 곁으로 다시 저를 불러주신 주님, 저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큰 은총 속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에도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연스레 하느님께서 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견진성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생각하면 정말 급행 인도를 받은 셈이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도 잘 나가고 미약하나마 비신자인 가족들에게 하느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내면의 악과 싸우면서 하지만 하느님이 곁에 계심을 잘 인지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꿈은 자매들과 성당을 가는 건데요. 앞으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그라시아 자매님, 감동 있는 사연 잘 읽었습니다. 먼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자매님께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또 그 역경을 잘 극복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매님 사연을 보니까 그 자매님이 걸어온 지난날의 삶의 여정이 다 묻어나 있네요. 이 사연 안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연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라시아 자매님으로 하여금 이 사연을 가톨릭 스튜디오에 보내게 해주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 사람들은 가끔 무당을 찾아가고 전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분들은 즉석즉석 이렇게 답을 해주잖아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라시아 자매님 사연 결말에서 보여주듯이 결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얻은 게 없어요. 구술했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당 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듯이 그런 무당이나 자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라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 체험을 듣고 깨달아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잃지 말라고 이 사연을 그라시아 자매님을 통해서 가톨릭 스튜디오에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무당에게서 가족이 죽게 된다, 또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거다, 굿 안 하면 즉사할 거다, 또 조상들이 이승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후손들이 되는 일이 없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그러니까 구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좋은 말은 잘 안 합니다. 이런 말을 그분들이 하는데, 그런데 왜 갑니까? 그래서 구슬해야만이 그 사고를 방지하고 또 후손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잘 된다고 하는데,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지요, 대부분. 그런데 사탄은요, 이러한 인간의 그 약한 심성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탄과 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심성을 파고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정신적인 것까지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그런 곳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하고 관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컴퓨터 같은데 또 유튜브 같은데 봐도요,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뭐 오늘의 운세, 또 뭐 애연, 여러 가지들이 막 올라옵니다. 다 불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오늘의 운세는 재미인데 뭘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 불씨가 나중에 어떻게 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라시아 자매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무당을 만나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안 만나도 돼요. 친구 사이가 안 돼도 돼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거리를 멀리 해라. 안 만나도 된다. 그런 친구는. 예. 여러분 한약방에 갔다 오면 한약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또 고깃집에 가서 갈비를 먹고 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옷에 다 배잖아요. 고기 냄새가. 갈비집에 갔다 오면 갈비 냄새가 옷에 배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 성령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분별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안 갈 수 있지, 의지적으로. 그럼 먼저 사탄에게 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자, 그라시아 자매님 두려웠죠? 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장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은 꼭 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하다는 신자들 안에서도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럼 네가 그 병에 걸린 이유가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불안을 조장해요? 이거는 악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아니라면 그 인간적인 마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느님과 어떻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교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말들은 전혀 맞지가 않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령의 목적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갈라놓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의 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 끝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이 부추기는 거니까 거기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로 물리치고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바로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성모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자, 성모님을 부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 성모님 해도 되겠지만 성모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묵주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도하세요. 성모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레주 마리의 성모상을 보게 되면 성모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있죠. 사탄을 상징하죠. 이 뱀은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야훼 하느님께 함께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신앙인들이겠죠. 신앙인들 주위에 내가 만나면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그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별 도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나를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좀 만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느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위로도 받고 또 평화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악령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절망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은 평화가 와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 즉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우울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평화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즉각 물리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평화가 느껴지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과 또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그라시아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자매님께서 세례성사와 또 견진성사를 받으시고 가정의 신앙의 못자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합니다. 자매님이 이제 정말 한눈 팔지 않고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어렸을 때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모님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눈 팔지 마시고 계속 이 신앙을 지킨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매님에게. 이건 제가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의 소원대로 동생들도 언니 뒤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에게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붙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무당의 말이나 잡신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말씀이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이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예. 그렇지만 미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주님 하면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님으로 고백을 하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가에도 이런 성가가 있어요. 저기 복음성가에 이런 성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침을 하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 자매님 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성가를 들으시고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알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알렐루야 구원됐네.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하셨네.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하셨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